여러분 그 영화 좋아하시죠? 저도 영화를 뭐 이렇게 막 예매해서 찾아가서 보고 이러지는 못하는데 그럼에도 그냥 이렇게 찾아보거나 또 이렇게 시간이 날 때에 영화 줄거리 보고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아합니다. 그 영화 작품이 한때 히트친다 그러면 꼬박꼬박 좀 이렇게 그 어떤 작품인지도 좀 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어릴 때에 거의 요즘 아이들 말로 거의 시대를 뒤흔들었던 정도의 밈이 됐던 영화가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고유명사였어요. 도망자가 아니라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그렇지 않나요? 굉장히 이 오래된 영화이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임팩트 있었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93년도에 개봉했었더라고요. 이게 되게 지금으로부터 오래됐고 지금 이 자리에 93년생들이 더러 계시는데 그만큼 오래된 영화, 너무 오래된 얘기를 꺼내는 건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뭐 주말의 명화를 통해서든 뭘 통해서든 보기는 봤는데 이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줄거리가 좀 파악이 됐습니다. 명망 있는 외과 의사였던 킴블 박사, 이게 이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그 역할인데요. 킴블 박사가 자기 아내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된 거죠. 아니 하룻밤 만에 아내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아내를 자기가 죽였다는 누명을 썼는데 그것도 기소돼서 또 그게 이렇게 돼가지고 유죄가 입증이 돼가지고 이 사형을 선고받고 이렇게 딱 호송되게 됐더란 말입니다. 근데 호송되던 중에 이 사고로 뭐 이렇게 탈옥하려던 어떤 그런 시도들로 인해서 이 사고로 그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거기서 어부지리로 이 해리슨 포드 킴블 박사는 탈주해서 그때부터 자기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무죄를 입증해낸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게 이 영상 요약된 영상을 보니까 저도 이렇게 딱 기억이 났습니다. 좌우간 이 영화의 스토리가 없이도 기억이 안 나고서도 딱 이 단어만 생각나는 거 보면 저를 비롯해서 그때 당시를 살았던 분들에게 해리슨 포드의 도망자 이게 되게 유명한 문구처럼 그렇게 크게 히트 쳤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기 죽이지도 않은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는 누명을 쓴 거, 심지어 그게 유죄 판결을 받은 거,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고 실려가는 길,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망자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도피성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은 누명을 쓴 것과 이 도피성의 이제 과실치사범들이 피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좌우간 맥락이 좀 다 있기에 이러한 아이디어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에서는요, 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땅 분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도피성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도피성은요, 신명기 그리고 민수기, 여호수아 요 세 가지 책에 모두 다 실려 있을 만큼 무척 중요한데, 그렇다면 도대체 도피성이란 어떤 곳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수가 있죠. 이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를 위해서 배경을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모든 지파가 다 땅을 나누어 가졌잖아요. 이렇게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어지면서 그 중에 한 지파를 빼놓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 한 지파가 이건 뭐 신앙 상식으로 아셔야 되는 신학 상식으로 아셔야 되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실까요? 레위 지파. 네, 이 레위 지파를 빼놓고 나머지 11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다 분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된다. 다른 지파들은 땅을 기업, 유업으로 물려받을 건데 너희들에겐 내가 기업이 되니까 나를 섬기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살면서 이들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다오라고 하는 사명, 미션을 맡기죠. 그래서 이들은 실제로 그들 사이에 퍼져 살게 되었는데 살아야 하는 또 어떤 성읍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11지파가 자기들이 나누어 가진 그 지파들의 이 지역 속에 성읍들을 설정해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곳을 마련했는데 그게 48군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6군데, 그 48개의 레위 지파가 흩어져 사는 곳 성읍들 가운데 6군데를 도피성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지역으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또 한 번 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그게 도피성으로 지정이 된 건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성경책을 펴주시면 제일 좋겠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그저 모세에게부터 계속 말씀해 오셨던 것들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했던 거 그거 기억해, 꼭 해야 돼. 도피성 꼭 정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이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영어로 찾아보니까 City of Refug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refuge라는 단어가 안식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그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과실치사범들이 그 뜻하지 않은 범죄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억울함, 그런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합법적 제도였던 건데요. 이걸 이해하려면은요, 이 당시의 사회문화 배경 막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 중에 언급하는 것으로 잠시 미뤄두고요. 우리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잖아요. 우리가 마치 조선 시대, 뭐 삼국 시대 이때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랑 상관도 없는 문화권, 상관도 없는 제도를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알아야 하는가? 즉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이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면서 특별히 우리 오늘 주일을 맞이한 삶은교회 공동체에 왜 이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본문이 주시는 메시지와 우리의 삶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의 질문은 이것인 겁니다. 도피성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뭔가?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성경책 학원 전체가 다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말씀을 또한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만나는 매일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것을 통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콕콕 집어서 거울에 비춰주시 우리의 삶에 소리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레슨을 받아봅시다. 질문을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도피성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슨 후에 도피성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도피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죄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죄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 정말 그런지 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저를 한번 보실까요? 이 당시의 중동 사회를 지배하던 이 법의 정신은 탄료 법칙이라고 하는, 이건 되게 어려운 말이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 있잖아요. 그 정신이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해를 입었으면 똑같은 해를 끼치는 것으로, 가하는 것으로 그의 이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던 게 당시 중동 사회를 지배하던 사법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통 속에도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피해 복수자로 번역된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뭐냐면은요. 예전에 아마 제가 민수기 때인가요? 한번 설명 자세하게 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의 아내였던, 뭐 형수가 됐든 제수가 됐든 그의 아내였던 일을 취해서 자녀를 생산하고 대를 이어가야 하는 친족의 책임, 형제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보다도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형제가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면, 즉 살인을 당하면 그를 찾아가서 그의 목숨값을 묻는, 복수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고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 복수가 돌고 돌았던 거죠. 그런데 이 찾아가서 죽여도 이 사람에게는 살인의 죄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왜? 내 형제를 죽인 죄에 대한 보복이었으니까. 근데 여기에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그가 자기의 집안에 머무를 때에는 죽일 수 없었는데, 그래서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연구하던 고대 이 근동 학자들, 그때 문화를 연구하던 고고학자들의 통계에 따르면은요, 당시에 이 고엘 제도 때문에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성인 남성이 약 1만 명 가량이나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겁니까? 이 복수가 피를 부르는 이런 일들 때문에 집 밖에도 나오지 못하는 멀쩡한 성인 남성이 1만 명이나 있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이질감을 느끼죠. 아니, 나는 살인자하고는 거리가 먼데, 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랑 다른 문화권인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내가 살인자가 아닌데 이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거는요, 우리의 무의식 중에 나는 이 살인 같은 죄는 저지르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있기 때문인데, 맞죠? 우리는 살인자도 아니고 고엘제도도 없는 시대,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또한 마태복음에도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바보라고 하는 사람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좀 더 이렇게 이 죄라고 하는 차원이 좀 더 내려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좀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태복음에 또 이렇게 잘하는 말씀이죠.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우리가 풍삼초를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상식 정도로 알고 계실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정의하는 죄는 죄라고 하는 나무에 열린 열매라는 비유를 풍삼초에서 했습니다. 죄는요, 그 나무 밑둥 뿌리이고 그 나무의 품종 자체이기도 함과 동시에 죄는 경향입니다. 방향성입니다. 열매가 맺혔느냐 안 맺혔느냐를 가지고서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말하는 것은 사회법의 기준이며,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이 보는 죄의 기준은 그가 그런 방향성, 지향,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본래의 정체성, 그 나무의 품종이 죄된 것이냐 아니냐를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정의, 이 틀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는 아무도 의인이 아니며 죄라는 정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다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에다가 살인이라고 하는 최악의 죄에 대한 대비책을 심어두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계신가. 누구도 죄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틀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통해, 도피성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상기하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일 수 있다는 것을 설득되게끔 그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다 라는 점을 제가 힘줘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즉 죄에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도피성이 주는 첫 번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나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데에 이제 공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피성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누구라도 용서하기 원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그런지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은 도피성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신으로만 아주 협소하게 자기들을 위한 하나님으로만 축소시켜서 이해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큰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또 그냥 그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처음 기독교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부터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들의 민족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더 먼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자기 부모님의 하나님이었고, 자기들이 직접 이렇게 자기들의 선조들이 언급되어지는 성경을 품에 안고 태어나니까 민족신으로 이해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이 국수주의와 베타주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반목과 질시로 좀 더 몰아넣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대단히 큰 착각, 잘못된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어떤 오류가 있냐?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님이 맞고, 오늘날 21세기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색깔이 좀 많이 희석된 염려가 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천당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예수를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격화시킨 결과를 가지고 왔고, 불신지옥은 형벌이 무서워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어찌됐건 주일 출석 정도는 하고, 또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 입으로 말 정도는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 무서워서 믿음 생활, 그냥 그저 종교 생활 정도 하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건 분명한 진리이지만, 언제인지 모를 그 심판을 계속해서 유예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셨다면, 하나님은 그냥 이 죄에 쩌든 세상, 꼴 보기 싫어, 냄새나는 인간들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왔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은 정말 온 세상에 더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상 정치판을 보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처처와 곳곳에 있는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1등 되는 것이었다면, 그분의 가장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었다면, 세상은 진작 없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다는 말씀을 제가 힘줘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은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을 유예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 이거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너무 원하셔서 기다리시면서 바라시고 막 그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시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항상 반대급부의 얘기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요, 나는 무슨 일을 저질러도, 무슨 짓을 저질러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니까, 이런 면죄부처럼 받게 되는 게 또 요즘 시대상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기다리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지 중에 저지른 죄, 내가 죽이고 싶지 않았는데,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라고 하는 사고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그 피해 복수를 끊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 아무나 막 죽여놓고 도피성에 가면은 만사 오케이 장땡 이렇게 피하도록 두신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따지는 분이시다. 결과는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채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것은 그의 동기다. 왜 하고 많은 죄 중에서도 과실치사가 이 도피성의 대상이 되었을까?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큰 죄,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미개인들에게 가서도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해친다는 것은 그로부터 내가 보복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그들도 그 직감적으로 본능적으로 내게 소중한 사람을 해쳤으니 나도 저희를 해쳐야 되라고 하는, 살인은 그 정도로 용서받지 못하는, 모두에게 공유되어지는 나쁜 죄, 나쁜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이것은요, 죄에 관해서 단호한 하나님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처한 처지가 흡사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는 죄인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동기를 살피시고 그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 즉 누구라도,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도피성까지 두셔서 오늘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모델을 통해 우리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되실까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용서해 주고 싶으셔서 용서해 줄 만한 구실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가 딱 용서할 만한 조그마한 거리, 이 아이를 사랑할 만한 조그마한 거리 딱 보이면 이거 봐봐 얘는 용서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얘한테는 죄를 묻지 마. 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구속한 애야. 조그마한 구석이 보일 때까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구석이 보일 때까지 하나님 샅샅이 찾으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좀 뜻 본의 아니게 훈계해야 되고 혼내야 되고 이럴 때에 엄하게 훈계합니다. 근데 엄하게 훈계해놓고 아이가 풀 죽어 있는 모습은 또 그것도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뭔가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조그마한 거리라도 좀 찾는 거죠. 그러다가 이만큼 잘하면 잘했어. 거봐. 너는 이런 아이야. 너는 소중한 아이야. 그러니까 어깨 펴. 혼난 거 그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길을 북돋아 주시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투성이 99%의 죄를 99.99999%의 죄를 가지고 있지만 0.0000001%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그거 하나 딱 보시면 봐봐. 얘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가 대속한 그 대속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구원해야 돼. 나의 사람이야. 누구라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이 도피성의 모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은혜인 거죠. 마지막으로요, 도피성이 오늘의 우리에게 던지는 세 번째 교훈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이 가나안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넓게 퍼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강을 건너거나 이러지 않고서도 그 전역에 골고루 이 도피성을 지정합니다. 이 각각의 도피성의 위치를, 지정학적 위치를 성서지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무척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거는요, 이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성읍 가나안 전역 어느 곳에서든 이 6군데의 도피성이 하룻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폭이 무려 14m에 달하는 대로였고, 이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정비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도피성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도피성을 마련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에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가로폭이 약 10m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요, 14m라 그러면 우리 예배당보다 좀 더 넓은, 길바닥도 우리 예배당보다 넓다. 그런 길이 도피성과 도피성 사이에, 도피성으로 갈 수 있는, 어느 누구라도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고서 도망하여서 피해 보복자 고엘의 손에 죽기 전에, 해를 당하기 전에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었던 하룻길 안에 그 도피성이 있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일입니까? 저는요, 이 도피성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도피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장소적인 의미로만 이 도피성을 제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는데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던가요? 만약에 찾는 이들에게 성경에 도피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이런 얘기 들어봤니? 라고 오늘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들려준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찾는 이들은 도피성과 같은 이미지로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기관을 떠올릴까요? 교회를 떠올릴 겁니다. 죄 지은 사람도, 슬픔이 있는 사람도, 부지 중에 죄를 저질러서 그 억울함을 풀고 싶은 사람, 누명을 써서 억울함을 풀고 싶은 사람, 부지 중에 죄를 저질러서 자신의 고의가 아니었음을 항변하고 싶은 사람들, 그런 병들고 죄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어디라고 생각할까? 교회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의 교회,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좀 생각이 진지해지는 거죠. 우리는 과연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지만 도피성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이 도피성이 보호해주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거든요.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없었지만, 집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없었던 것처럼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을 해칠 수 없었지만, 도피성 문 밖으로 나가면 고엘의 손에 죽임을 당해도 그는 죽인 사람은 또한 무죄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한계가 풀어지는 때가 있었으니 그게 언제냐? 6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해 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가 짊어지고 있던 이 부지중에 살인한 죄를 모두 벗고 모두 내려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대신 죽은 겁니다. 이 사람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이 개념이 떠올리게 하는 인물이 있지 않나요? 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우리들 모두를 위한 제사를 관장하면서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직통의 대로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가운데 제사장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이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고 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휘장, 성소의 휘장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커튼이었는데, 대제사장만이 인간의 죄를,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나가서 대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이럴 수 있었던 그만의 공간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 인간의 손이 뻗어도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이미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누구라도 하나님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다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그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 하나님 앞에 이제 죄 없다 함을 받은 의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무너졌던 다리를 놓은 것이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제 저는 몇 가지 생각을 더 하자고 제안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본문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도피성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직하게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에 관해 전했죠. 그리고 7절에 바로 이 접속사 제일 앞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도피성을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정해 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게 어디라거나 언제라거나 이런 말씀은 하지 않으셨는데요. 가나안에 이르러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그들이, 즉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도피성을 실제화하는 숙제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했다. 이 6군데의 도피성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이 위치를 선정하고 이 대로를 닦고 유지보수한 일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당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삶에 실제화시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늘 떠올리면서 또한 저개인의 삶을 반추하면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지만 이게 그냥 이 자리에서 잘 정돈되어서 울리고 마는 웅변이 되는가요? 아니면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의 어떤 문장으로 가는가요?
저는 후자이기를 원해서 새해에 들어서면서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작성하자라고 제안해 드렸고, 이 그 예배를 마치면서 정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배 이 한 문장이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세 가지 포인트, 하나님은 누구든지 우리든 누구라도 다 죄인인데 누구라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시며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원의 가능성, 도피성으로 도망칠 수 있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게 과연 나의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에 그들이 도피성을 만들고 설정하고 대로를 닦는 책임을 다했던 것처럼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책임이 있는가? 그 나의 실제적인 책임은 무엇인가? 오늘 이 메시지가 허공에 흩어지는 웅변이 되지 않게 하려면 이제부터 적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척 중요하다, 힘주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제가 힘주어서 좀 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게 주시는 실제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좀 고민하면서 메모해 보시죠.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어떤 문장일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